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brought to life when I met you. Reaching beyond the skies, running deep, stretching wide. Perfect love realized here with you. Come on now. Now this love is for real. You will never let go, never let go. Oh, and it's more than just words. Love beyond my control, out of control. Hands up. New heart, 새로운 심령을 인식하신 것이에요. This is real love. Say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Come on and say. You're pulling me closer and closer, holding my heart to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In your heart I'm found. I want you, I want you. You won't let me down. You got me, you got me. No time is for real. You will never let go, never let go.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합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지금도 좋게 우리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쭉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Come on, y'all.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For 사람들, one that surrenders his life to the hands of the Holy 성령님의 Spirit. 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 One that desires the Holy Spirit.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One 사람들, that believes in the power of the Word of 기도의 God. 능력을 인정하는 One 사람들, that believes in the power of the prayer. 주님은 그 사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Holy Spirit in search for that one man. Staring 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brought to life when I met you. 1, 2, 3, jump!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Oh. One more time, we say. You're pulling me closer and closer, holding my heart to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는 5장 1절과 마지막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똑같은 대제사장인데 아론 계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계열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던 이 개종한 기독교인에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관점으로 말씀을 먼저는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 나온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론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의 두 가지 선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착출인 거예요. 이건 지원이 아니라 징집인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임명받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목하시는 거예요. 지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임명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에 대한 자부심인 거예요. 더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셀리더들, 간사들, 팀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를 오메가 교회의 중보팀장으로 불러주셨다. 아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는 너무 힘든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웰컴 팀으로 불러주셨다. 나를 세가족으로 불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셀 리더로 임명하셔서 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역을 끝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 사람들 가운데 뽑혀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지만, 그러나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존재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차라고, 개역개정 말씀에 반차라고 나와 있는데, 반차는 신분이나 등급의 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서, 서열, 갈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또 이걸 통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과는 차이가 있는, 하늘로부터 완전히 부어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서 있지만 신적인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면 반드시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과 기도와 눈물과 간구가 없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만일 주의 종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눈물과 통곡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셀리더들 가운데 통곡과 눈물이 회복되어진다면, 간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다면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배가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주년 만에 두 번째 교회 세워진 거 너무 잘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황성원 목사의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확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회복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광야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인간들의 모든 거품들과 모든 야망과 야욕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장 핸드폰만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광야에 가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소희야 네 인생에 지금 광야 시즌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깊은 로맨스에 빠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시즌, 예수님의 고난처럼 순종을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당신에게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한 단어로 만들자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관계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순종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빅데이터가 이제 막 나오지만 분석하는 사이에 또 다음 단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언적인 계시적인 촉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전 100% 동의합니다. 데이터 분석해서 가는 시대는 이미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분석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데이터 분석해놓고 새로운 전략을 짰는데 이미 다른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감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로맨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가서도 러브레터를 챙겼어요. 러브레터 해서 저도 러브레터 큐티 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9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더 여러분의 갈망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을 더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일어날지어다. 아멘인가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해요.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스스로 순종하신 주님, 그리고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로 결정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이 내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